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리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언 더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포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호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네,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엘 하나님, 엘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엘 엘로힘은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호바 엘로힘은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예수, 네, 그분이 바로 예호바 엘로힘입니다. 예호바 엘로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주가 되시는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가, 또 왜 해야 되는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으니까 국도로 가도 잘 찾아갑니다. 고속도로 가도 잘 찾아갑니다. 근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안 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지? 왼편으로 갈까? 오른편으로 갈까?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목적을 내가 설정하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될까요? 이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네. 신앙생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목적을 정한 게 아닙니다. 아, 나는 여기까지만 가야지. 나는 장로까지만 돼야지. 나는 권사까지만 돼야지. 내가 목적을 정하고 내가 거기까지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믿는 자라면 여기까지 돼야 돼. 이만큼 와야 돼.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목적을 발견하고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신앙은 말 그대로 신을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신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나 여기 정해놨어. 내 목적은 200명 성도 되는 교회가 목적이야. 여기가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나는 교회 갈 때
직분은 어느 정도 직분만 얻으면 돼.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되어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너는 사람이다. 아담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담은 어떤 존재였냐면 호흡하기 위해서 살아간 존재예요. 숨쉬기 위해서 사는 존재란 거예요.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안 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아담은 숨쉬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또 호흡을 위해서 살아간다. 숨쉬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호흡을 해야 육신이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양식을 먹어야 돼. 우리 식사하셨습니까? 아침에? 저는 밥을 안 먹었는데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은데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도 양식을 먹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 호흡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땅에 기는 벌레들까지도 호흡을 하며 양식을 찾고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땅에 기는 벌레나 다를까요? 같을까요? 생물학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호흡을 해야 돼요. 햇빛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해요. 잠도 자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 똑같아요. 그래서 넷페시 하야 호흡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우리 학문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본능에 머물지 않고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철학을 한다는 거죠. 밥은 한 그릇 안 먹어도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죠? 밥을 한 그릇 안 먹다도 소주 한 잔 거치면서 인생 쓰다 막 그렇게 말하겠죠. 이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저기 우리에 있는 꿀꿀이가 소주 한 잔 하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지 하고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저기 있는 소가 내 인생 왜 풀만 먹지? 이렇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소들은 안 해요. 그럼 저 바선생은요? 바선생은 고민해 안 해요? 바선생이 누군지 모르시죠?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내 인생 왜 이렇게 시궁창에만 살지? 밖에 나가 살아야지.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이라는 걸 안 해요. 사람은 힘들어도 고민을 합니다. 즐거워도 고민을 하고 괴로워도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하면서 살까?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할까? 내가 어떤 삶을 계획할까? 이런 고민이라는 걸 하게 되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철학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짐승은요? 본능에 따라만 행동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거. 배고프면 사냥하고 힘들면 그늘에서 쉬고 목이 마르면 물 먹고 때가 되면 번식하고 올해는 한번 그냥 번식하는 거 넘어가 볼까? 올해는 새끼난 거 넘어가 볼까? 안 그래요. 그들은 그냥 그 때가 되면 그냥 번식을 위해서 힘을 써요. 물론 짐승들도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죠. 침팬지를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개들에게 요 종소리를 들려주면서 밥을 주면 종소리에 반응하는 그런 건 학습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디예요? 학습한 것 이상의 것은 생각이 안 되죠. 학습한 것밖에 안 돼요. 그냥 학습에 머물러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는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성경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사람이고 쟤는 꿀꿀이고 소이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우월한 존재예요. 생각이란 거라고 나는 본능에 따라가지 않아. 그런데 돼지는 본능에 따라가 먹을 거 없으면 울고 그 정도예요. 그건 우리가 보는 입장인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존재인데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레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구분할 때 네페시 하야 끝납니다.
넌 네페시아야 하고 끝내버려요. 그런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를 두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을 모르면 뭐예요? 짐승이에요. 죄송한데 성경에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니스마트 하임이란 거예요. 니스마트 하임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뭘 줬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라. 그 생기가 뭐예요? 니스마트 하임인데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코에 넣어줬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누구를 알아봐요?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담에게만 허락해놨어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을 아느냐, 아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의 재료가 뭐죠? 진흙이요? 아담의 재료가 뭐예요? 네, 어디의 먼지? 네, 그 땅의 그 먼지로부터예요. 아파르민 하 아담. 아파르민. 그죠? 아파르민 하 아담. 땅으로부터의 먼지. 아담의 재료예요. 먼지예요. 땅으로부터의 먼지. 짐승은요? 짐승은 그냥 땅으로부터예요. 땅으로부터. 조금 차이가 있긴 있죠? 먼지냐? 땅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짐승을 호흡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도 만드셨고 짐승도 만드셨는데 호흡하는 존재로 살아갔어요. 여기까지는 사람이나 짐승이 똑같은 존재,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부르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살게 하는 바람, 니스마트 하임,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넣어줬어요, 안 넣어줬어요? 짐승에게는 니스마트 하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안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냥 이름을 알고 있다. 또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됐어요. 다 알고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살게 하는 바람. 이게 살게 하는 바람 생각해 보십시오. 살게 하는 바람은 뭐냐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살게 하는 바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아요. 살게 하는 것은 뭐다? 영이다. 살게 하는 바람이 있느냐 없느냐, 살게 하는 바람이 영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겠죠. 네. 살게 하는 바람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앞에서 말했던 엘로힘 그리고 예호바 엘로힘,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나 그분이, 우리 대통령이 요즘에 뭐 하고 다니시는 나 알아.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을 알고 있는 거야. 난 대통령의 이름도 알아. 그러니까 난 대통령을 아는 거야. 라고 하면 될까요? 그게 좀 애매해요. 문제가 뭐예요? 대통령은 나를 모른다는 거. 나는 대통령의 이름도 알고 주소도 알고 뭐 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그분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나를 전혀 모른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모든 거 다 갖다 붙일 수 좋은 하나님이죠. 문제가 뭐예요? 그분도 나를 아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봐야죠. 내가 대통령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서 저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 이름도 물어보고 내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다 갖다 붙이더라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나를 알아야 돼. 그분이 나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나한테 오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알게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나에게만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 옆에 사람을 보거나 지나간 사람을 보았을 때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사람이 그냥 사람과 짐승으로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냐? 우리가 볼 때 다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다 똑같은 사람.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머리도 이쁘고 다 이쁜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쟤 나를 모르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짐승이에요. 물론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뭐 저렇게 말할 수도 있냐 하지만 그래요. 짐승이랑 안 하고 넷펫이 하얀 것 같아요. 넷펫이 하얘요. 그냥 숨쉬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 보시면 1장에서 그런 말씀 하시죠.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네, 사람이라고 불리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를 보고 하나님같이 보인가요? 제가 저를 볼 때 안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이 동그란 애, 얼굴이 네모난 애, 얼굴이 길쭉한 애, 키가 크네, 키가 작네, 코가 어떡하네, 코가 납작이네.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 아담에게는 동산의 나무로부터 먹게 하셨지만 뭘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마요?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고 다른 나무도 있습니다. 나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나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게 되면 뭘 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내가 그걸 먹으면 뭘 얻게 돼요? 악을 얻어요? 죽음이란 걸 얻어요. 죽음이란 걸 얻어요. 그러면요,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빙고입니다. 생명나무로부터는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는 죽음을 얻게 되고 생명나무로부터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창세기 말씀 보시면 3장 22절 볼까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로부터 먹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와, 영생 얻는 방법이, 자, 우리는 영생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피라미드도 만들고 거기다가 보물도 집어넣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누구죠? 그 사람은 병마도 만들라고 땅속에 묻어놓고요. 불로초로 찾아다니고요. 그죠? 영생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옛날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데, 옛날의 왕들은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딱 정해졌어요.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생명나무로부터 먹으면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네요. 자, 그런데 사람이, 이 만들어진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었으니까 뭘 얻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걸 얻어야 돼요. 죽음은 걸 얻어요.
그런데 아담이 죽었어요? 아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열매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나 나갈게요 하나님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아담도 나가라. 뭐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하나님 아빠 나 집 나갈게요. 나 집 나가서 저쪽 다른 집 동네에서 살게요 하고 나가는 거고 아버지가 내 이놈 나가라 하는 거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하나님이 아담 너 내 말 안 들었구나. 너 나가 쫓겨나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으면 죽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되면 너 죽는다. 근데 먹었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함께할 수 없어. 멀어져 버렸어요. 함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자, 너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너 죽는다. 그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진짜로 목숨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자, 뭐였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죽음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게 죄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게 죽음. 그럼 거꾸로 생명나무로부터 먹고 영생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나무로부터 먹고 영생을 한다는 것은 죽음과 반대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자, 우리는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야 될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어야 될까요? 생명나무로부터 먹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죄의 상태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로부터 먹고 영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오늘은 꼭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제가 무엇을 믿고 있고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신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성경만 일하면서도 읽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를 가는데 낮에는 그 일터에서도 시간만 나면 성경 펴놓고 성경을 읽었어요. 좀 지금에 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죠. 민폐인데 일단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성경만 봤어요. 그래서 통독을 여러 번 했어요. 저는 속독을 못해서 정독만 해서 여러 번 했는데 한 5번 제가 5에서 6번 한 것 같아요. 통독은 5번 정도 통독을 했을 때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2가지가 있었어요. 성경을 딱 읽었는데 자, 이 성경을 전체를 5번을 읽고 나니까 저한테는 여러분에게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인지 몰라요. 저한테 딱 2가지가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냐면 하나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겠다. 왜요? 지금 아담 성경을 읽는데 그 이야기의 첫 번째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에덴 동산 쫓겨나서 가인 낳고 아벨 낳고 뭐 해갖고 애기들 많이 낳고 민족이 사람이 많아졌다더라 하고 끝나버려. 그러면 에덴 동산은요? 에덴 동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봤는데 핵심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돌아가는 거. 또 하나는 믿음의 결론은 바울이구나. 믿음의 결론.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누구의 삶을 산다?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구나.
이게 제 안에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은 왜 돌아가야 돼요? 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네? 에덴 동산으로 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몇십 년 다니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닐 거 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까? 그냥 우리 무당들 제사하는 것처럼 아무 데 나가서 그냥 상표 놓고 제사하면 하나님 섬기는 걸까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여기서 예배 드렸다 저기서 예배 드렸다 사람 이 목사 불렀다 저 목사 불렀다 설교 듣고 있으면 하나님 섬길 걸까요? 제사상 아무 데나 차려놓고 내 신이에요 여기서 예배 받아주세요. 나무 신이에요 여기서 제사합니다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음에 들면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오늘은 좀 큰 교회, 내일은 또 작은 교회, 내가 할 수 있는 거 피아노에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버렸다가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걸까요? 야, 참 왜 그러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성경이 뭘 말하고 싶었는지를 못 찾아버리니까 이렇게 헤매는구나. 성경에서 저는 성경이 저에게는 그렇게 말했어요. 에덴 동산은 돌아가라. 왜요? 거기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로부터 뭐가 되는구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 성경 어디에도 그 누가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이 없어. 왜 없죠? 어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고 있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고 있어요. 그 말은 갈 수 있다는 걸까요? 못 간다는 걸까요? 못 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누가 이걸 지키겠어요? 제가 지키겠어요? 아니죠. 대통령이 지키겠어요? 아니에요. 누가 지키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못 가게 막아놨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해놨는데 못 가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 들어갔다는 사람, 여기를 지나가서 생명나무를 먹었던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장에 생명나무로 나아간대요. 생명나무로 나갔다는 건 생명나무 앞에 갔다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되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뭘 지나야 돼요? 그룹들과 천사들과 불칼을 지나가야 돼요. 불칼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불이 나고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성경이 있는데 에덴 동산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들어간 적이 없어. 에덴 동산은 못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끝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그냥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거야. 자, 천국은 어떻게 가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나면 될까요? 믿음이 되어져야 될까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믿습니다만 하면 된대요.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만 하면 된대요. 도무지 제 마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을 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저도 거의 포기를 해버렸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방법도 생명나무로부터 먹는 방법도 천국을 간다고만 말하니까 저는 답답한데 누구하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어린 왕자? 아직 엄마가 아직 안 읽어줬을까? 네. 어린 왕자. 거기 보면 어린 왕자가 어렸을 때 뭘 그렸어요? 어린 왕자가 뭘 그렸을까요? 어렸을 때 꽃을 그렸을까요? 코끼리를 먹은 보아뱀. 코끼리를 먹은 보아뱀을 그렸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 사람들에게 코끼리가 어린 왕자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림을 딱 그린 걸 어른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라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무슨 어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모자야. 너는 지금 모자를 그린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어린 왕자는 뭘 그렸어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다? 모자야. 할아버지 쓰는 모자.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사람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어요. 왜요? 맨 모자라고만 하니까. 자기는 분명히 보아뱀을 그렸는데 사람들은 모자라고만 해. 에이, 안 보여줘. 그래서 안 보여줬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한데 저도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방법,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너무 궁금한데 그냥 믿어. 믿음으로 가는 거지. 믿기만 해.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궁금한 내가 이상한 거야. 보아뱀을 그린 어린 왕자가 이상한 것처럼 내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말을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걸렸을까요? 15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도 하지 않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원어를 설명하시는 목사님을 알게 됐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6개월간 요한복음을 6개월간 들었어요. 6개월간 설교를 근데 그분 설교가 짧은 설교도 아니에요. 3, 40분짜리 설교가 엄청 길어요. 근데 6개월 동안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오병이의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기의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 순간 올라오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 가는 길이 여고고 생명의 떡이 여기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가 여기 있었구나. 원어 성경을 안 봤다면, 원어 성경을 몰랐다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지역적인 에덴 동산도 아니고 물체적인 생명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이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생명나무가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에덴 동산은 어떤 상태요? 에덴 동산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생명나무는 나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는데 성경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이 지금 내가 제일 궁금한 것, 내가 제일 알고 싶은 것, 그런 게 떠오르던가요? 설교를 들으시는데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던가요? 왜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고 지루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촌스러운 말만 하고 있고 이렇게 들리시던가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의문이 생기고 의구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의문 나면 물어보세요. 그럼 물어보면요. 그냥 믿으세요. 주여 믿으세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알고 싶은데 그냥 믿으세요 해요. 궁금한데 그냥 믿으세요라고 말해버려요. 그럼 어떡해요? 어린 왕자처럼 그냥 덮어놔버리죠. 덮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덮어놓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할 때 원어를 빼고 원어를 말하지 말라고. 왜냐면 성도들이 어려워하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목사들도 왜 어려울까요? 목사라서 쉬운 게 아니라 목사도 어려워요. 성도들도 더 어렵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원어는 우리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언어도 어려운데 글이 이상한 그림 같은 글씨를 가지고 글자라고 하니까 더 어렵죠. 그리고 거기는 한 단어에다가 많은 의미를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히려 더 언어를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어를 연구하면서 또 원어에서 말하고 싶은 더 깊은 의미를 그 의미를 더 깊이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알려면 우리 성경으로만 봐도 물론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우리 말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 원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원어를 말하지 않고 설교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선한 삶을 살아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마치 인문학적 강의만 하고 있는 설교가 있고요. 설교라고요. 교회를 마치 친목단체처럼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열심히 해보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순구 들어오거나 아니면 교회의 활동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끼워주지도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야 봉사활동 얼마나 했느냐, 헌금 얼마나 했느냐, 출석 얼마나 했느냐 이걸로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친목단체지. 우리 그런 경우는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사람이란 존재가 가장 얻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요? 생명이죠. 생명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영생일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었다는 것은 뭘 위협받는 거예요? 생명이 위협받는 거예요. 이번에 꼬맹이들이 돌아가면서 열났어요. 다 아팠어요. 왜 아프면 힘들어요? 생명이 위협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질병이 생기면 더 생명이 위협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병원에 가서 얼마를 주든지 고쳐보고 싶죠. 왜요?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으려고. 단순히 육신의 호흡, 코로 호흡하는 이 생명만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더 큰 걸 찾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그게 뭐였어요? 영생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영생 얻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데 그 성경은 어디다 영생 얻는 법을 딱 정해놔 버렸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사람이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로부터 먹고 영생을 얻을까 하노라. 그래서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해보십니다. 쫓아내버렸다는 것은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없다는 것이고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생명나무로부터 먹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니까 우리 육신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아담 때는 900살까지 살았다고 해요. 아담 때는. 근데 지금은요. 900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이 남아나질 않아요. 우리 육신이 남아나질 않아. 그래요. 인신 많이 있어서 200살을 살게 해줬다 쳐요. 우리 육신이 남아날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50도 아직 안 됐는데 눈이 안 보이려고 해요. 50도 안 됐는데 근육이 힘이 풀리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때요? 100년만 살아도 100년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하고 120세만 돼도 야 그건 정말 장수했다라고 하던데 우리 육신은 영원히 사는 육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육신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영원히 산다는 건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돼버렸을까요? 예수님의 육체도 없는데 우리가 육신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유가 왜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영원히 살까요?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 이해가 어려워. 자,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우리는 생명업교에서 다닙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다닙니다. 생명을 누가 줘요? 제가 준가요? 아니에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자, 의문이 생겨야, 의문이 있어야 뭘 찾을 수 있어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질문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해야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는 것처럼, 성경이 왜 이렇지? 왜 쫓겨났지? 생명나무는 뭐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아하! 생명나무란 게 이거구나.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지? 이런 궁금증이 없어. 그러면요, 아무리 말해도요, 그랬대, 그랬대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가 이번에 공개 수업 갔는데 질문하는 친구도 있어요. 생뚱맞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진짜 질문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궁금해요. 왜 1 더하기 1이 2가 돼요? 왜 그걸 2이라고 그래요? 왜 2라고 불러요? 이렇게 궁금해해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그 친구는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에 대해서 평생 잊을까요? 안 잊어볼까요?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왜요? 그건 자기 안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 이건 뭘까? 이건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야 답이 들려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지? 라는 의문을 가져야 답이 들려요. 그리고 그 들려진 답은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저는 처음에 뭘 가졌어요? 에덴 동산 어떻게 가지? 이 의문을 가졌어요. 생명나무를 어떻게 먹지? 생명나무로부터 어떻게 먹지?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성경을 읽다가 연구하다가 이거구나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제 믿음이 된 거예요.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야 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걸 주시려고 아담을 만드셨구나. 이게 이제 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거 듣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제 이야기를, 제 안에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질문을 해야 돼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의문을 가져야 답이 들리고, 답을 들어야 그 답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니까 이거 잘 듣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고요. 그러고 있으면요, 내 거 안 돼요. 내가 하나라도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하나라도 왜 그러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들리고, 답이 들리면 물론 자기한테 맞아야 되겠죠. 자기한테 맞으면 그 믿음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철학이라고도 하시겠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여호와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내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니까 네, 저 병원 가서 링거에도 꽂아갖고 내한테 넣어줄래?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내한테 생명이 들어왔다? 안 됩니다.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을 얻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을 가졌을까요? 안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이시고, 그분이 나와 하나 되어졌을 때 내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 이러한 존재적 상태의 모습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두 번째 믿음의 결론은 누구다? 바울이다. 물론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누구같이 살아야 된다? 바울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뭐 결혼도 안 하고 복음만 전하러 다니고, 물론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돼요.
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말하는 일론 머스크의 아들입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다고 내가 선언을 했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저한테 용돈 줘야 안 줘요? 일론 머스크가 누군지 모르시네.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저 일론 머스크 아들 할래요. 선언하면 일론 머스크 아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선언했다고 일론 머스크가 저한테 용돈 줄까요 안 줄까요? 용돈도 안 줘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만 있어요. 예수만 있을까요? 예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 누구죠? 그럼에도 많은 설교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믿고 있고 또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제가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일론 머스크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넌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신을 너희가 지금 너하고 하나가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너 신성모독이야. 해서 죽여버립니다. 예수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렇게 해야 마음의 안정이 되거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들입니다.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아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나 교회 다녔고 세례 받았고 헌금 내고 있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저 하나님 아들 할래요? 안 됩니다.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무슨 일을 해요? 아버지 일을 합니다. 자기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아버지 일을 합니다. 자기 일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배만 채울 수가 없어요.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주인의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아들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에요. 물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긴 했습니다. 무슨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필요한 걸 필요한 용돈을 쓰긴 했지만은 그의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는 거. 예수의 가장 큰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돈 벌러 갔을까요? 예수께서 돈 벌었다는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일은 끝까지 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 일을 해야 되고요? 아버지 일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녀야 되는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왜 제가 이렇게 깝깝하고 어려웠고 답답한 말을 하고 있을까? 제 믿음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제가 믿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이 정말 생명 주기를 원한 걸까?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여호와라는 그분이 정말로 생명을 주려고 우리를 불렀을까? 거기까지 가보셔야죠. 다른 교회 가면 복 준다고, 다른 교회 가면 복 받으라고, 다른 교회 가면 전도하라고, 다른 교회 가면 뭐 일 많이 하자고, 다른 교회 가면 사회사업 많이 하자고 그렇게 말하던데 왜 당신은 맨날 여호와의 생명만 말하고 있어요? 네, 왜 제가 이 말을 하게 되고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이걸 주장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었고,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다른 것보다 생명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 얻기 위해서, 생명 찾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마음에 생겨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쫓겨난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담은 쫓겨난 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안 됩니다. 돌아왔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아담이지 내가 아니야.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에덴 동산 들어가서 내가 생명나무와 하나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다고 믿고 있지?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지? 내 마음에 뭐가 지금 믿음으로 새겨져 있지? 이거 찾아내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